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서 있으니까 불안해서 강의를 못 듣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선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켰는데요? 들립니까? 들려요? 네. 들릴 겁니다, 이제. 여보세요? 들리지, 이제? 네. 이게 하우링이 일어나는데? 너무 크게 하셨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선문정로를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19장이니까요. 19장을 뭐 전부 안 해도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비교적 좀 우리한테 유익한 독해법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이 공부를 해나갈 거니까, 한 장에 2개 내지 3개의 주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2번 내지 3번의 한 장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문 성철 스님의 문장을 모두 읽는 방식도 아닐 거고, 또 그렇다고 그냥 개론으로 나가지도 않고 중요한 문장을 읽어가면서 성철 스님의 뜻을 확인해보고 우리 공부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부는 화두를 드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는 선방에 가서만 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주 법계를 움직이는 이 진리 그 자체가 선방에는 있고 길거리에는 없다는 말이 되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방에 가서 그러면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무엇인가라 이먹고를 물을 때 이것이 선방에 가서 앉아 있어서 이것을 참고하는 것은 일종의 예비 연습쯤 되는 거고요. 오히려 본 게임은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다. 일터에 있을 때이고 누구하고 말싸움할 때다. 이때 만약에 우리에게 이먹고라는 밝은 거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면 우리 공부는 참 괜찮은 방식으로 진행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선방에서만 하는 화두를 든다. 이 생각을 우선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래, 이 오온 덩어리로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이 몸, 이 임시적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속에 이걸 끌고 다니는 게 뭘까? 마음일까? 마음 아니라면 그러면 여기 에너지일까? 기일까? 물건일까? 아니면 부처님일까?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대답을 내놔도 성철 스님은 혹은 역대의 선사들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이미 대답해놓고 우리한테 답을 내놓으라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는 알아요. 우리 사실. 그건 뭔지는 알지만
그 무엇인지 아는 걸 대답으로 내놓으면 100% 퇴짜 맞는 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이제 우리 속에 담아서 현실 속에 진리가 살아 움직이고 부처나가 나타나는 자리가 이 1초의 조작 과정도 없이 그대로 확인되는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유심작용을 점점 재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는 유심을 재우는 일이에요. 수수께끼 같이 남이 모르는 답안을 쏙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가리고 있는 유심의 구름을 제거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이제 화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금도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은 무엇일까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강의는 역시 1장 강의하겠습니다. 1장 지난번에 이제 3번까지 문장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성철 스님의 공부가 유독 사실은 뭐 선사님들의 공부가 다 그렇습니다만 성철 스님한테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남에 대해서도 아니다, 아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유명한 말 중에 내 말에 속지 말란 말이요. 역시 내가 내놓는 말이 이미 진리가 아님을 여러분이 알아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역설했다고요. 그래서 그 아니다, 아니다가 수행인 동시에 아니다, 아니다가 결론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 아주 일관되게 아니다를 주장해온 실제로 이게 반야공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으므로 어떤 것을 들고 와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반야공의 도리를 실천하면서 궁극의 자리에서 그렇다, 그렇다로 도달하거든요. 그렇다, 그렇다로 도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공을 바로 실천하면 진공이 되고 그 궁극적으로 바른 그 자리가 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철 스님이 즐겨 말하는 쌍차 쌍조에서 성철 스님의 겉보기 모습은 쌍차에 집중되어 있다. 아니다, 아니다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야 된다. 우리에게도 당장 화두가 그렇잖아요.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에요.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 아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갖다 들이대도 아니다. 그런데 뭐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성철 공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아니다의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아니다로 막아버린 뒤에 그러면 점점 거친 번뇌가 사라지고 미세한 번뇌까지 점점 극복되어 가는 과정을 거친다고요. 근데 이제 그 미세한 번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철 스님은 언필칭 말씀만 하시면 3세를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는 그 많은 설법에서도 육추라고 불리는 인식 차원의 번뇌를 말씀하신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번뇌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제어하고 해결하는 것 이것도 있거든요. 당장 우리가 육추 6가지 거친 번뇌의 제1번 타자가 자의식입니다. 나 하는 거예요. 요게 말썽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 하는 이 자의식을 한문으로는 지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의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알아듣는 용어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은 이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오로지 3세. 그러니까 3세라는 건 아리아식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명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다가 얘가 불쑥하고 움직입니다. 이게 무명업상이에요. 여러분 업이라는 말은 행동한다, 행위한다는 뜻입니다. 입이 가만히 있을 때는 업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입짓을 해. 그럼 이게 구업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번뇌가 없고 짓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뜻이 무엇을 움직여 꿈틀하고 그러면 이게 뜻으로 짓을 해요. 짓을 해. 그래서 그게 의업이 돼요.
신구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명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명이라는 것이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요. 근데 그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무명이 한번 꿈틀 움직이는 순간 이걸 우리는 부르기를 무명업상, 무명의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 이 무명이 한번 작동하고 나면 나가 생깁니다. 그 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 하면 누가 오른뼈 쪽 뺨을 때리면 기분 나쁜 그 사람이 납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나고요. 이 소위 아리학식 속에서의 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미세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가 세워지는 순간 나를 상대하는 앞의 대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요게 소위 경계상이라고 부르는 요게 세 덩어리가 뭉쳐서 우리 번뇌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에 비하면 이게 지엽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가지에 속하는데 굵은 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잎사귀가 달리겠죠. 그 굵은 가지 이것을 해결하고 뿌리로 돌아가는 일을 성철스님은 한결같이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좀 알아듣기 쉽게 자 세상에 분별로 인한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지요.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성철스님이 법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남북을 나누지 말고 실제로 이런 설법을 하긴 했거든요. 강도도 혹은 신사도 모두가 다 부처님이니 부처님 같은 얘기를 합시다. 부처님 같은 살림을 합시다. 모두 부처로 봅시다. 이 설법이 왜 우리가 감동하느냐면 우리가 알아듣는 설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선문적으로서 그 말씀을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안 하는 거 하니? 그 해결은 임시적 해결일 뿐더러 한계가 뚜렷한 해결이라서 만약에 나를 제거하고 나서 나는 남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화가 안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훌륭해지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러므로 나는 훌륭하다가 아니라 나라고 이름할 것이 없는 자리. 그래서 만사 만물이 모두 평등하게 완전한 상태로 공존하는 자리. 나아가서 만사 만물이 곧 나의 마음임을 확인하는 자리.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사 만물이 나의 마음인데 잘났다면 만사 만물이 잘나야지. 내가 잘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을 공략하기 때문에 육추 6가지 거친 번뇌의 해결을 가지고는 자칫 매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수는 있어도 불교가 말하는 자유로운 해탈이는 내놓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불교 수행의 핵심을 3가지 미세한 번뇌의 소멸, 그 중에서도 무명업상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움직임의 소멸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로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설법의 중심을 맞추고 있다. 이 얘기를 한번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철 스님에게는요, 저도 그것이 제일이라고 믿지만 화두제일주의 같은 것이 나타나요. 혹은 수행제일주의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조사선의 한 전통에는 수행조차 내려놓고 지금 당장 자유롭게 살자는 흐름이 아주 도도하게 있었어요. 현재까지도 그것이 조사선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거 할 것 없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 하는 이것을 내려놓고 그저 나와 대상의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는 이대로 부처임을 알아차리는 살림을 살면 된다. 그런 전통이 아주 두드러지게 형성되어 있고 그것은 간화선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소위 수행 그룹이 있습니다. 있고 당연히 묵조선의 그룹에서도 분명하게 묵조선은 그렇게 살거든요. 내가 이미 부처임을 알고 사는 거지 우리에게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은 모르겠다. 그걸 스즈키 술류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묵조선의 선사가 항상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성찰스님은 수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 이겁니다. 누가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자 여기에 부처가 있잖아요. 거기 부처 있네. 맞아 부처지 하고 산다면 된 겁니다.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참선 안 해도 되고 연불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 있다는 건 우리가 그게 안 됐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예전은 언제일까요? 부처님 시대. 그런 시대는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육조 스님만 해도 거기에 근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렇게 안 된 것 같거든요. 마지막 문 앞에서 정말 문이 안 열려서 쩔쩔맬 때 분별을 깨주는 한마디 말씀으로 깨달은 거지. 우리가 소위 그 전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스님이 한마디 척 하자.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척 깨닫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교 용어로 하면 천생석가 없고 태어나자마자 석가모니인 사람 없고 자연 미륵 없다. 저절로 되는 미륵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가모니도 그 고된 수행을 통해서 물론 마지막에 내려놓으셨지만 마지막 내려놓음이라는 건 그 앞의 아주 고단한 그 추구가 없이 내려놓음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석가모니에게 그 앞의 고된 고행은 마지막의 내려놓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지 마지막에 내려놓음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수행 결국은 수행일 뿐이다. 깨달음은 이렇게 진짜 수행을 이건 이제 질 높은 수행입니다. 수행에도 질이 있어요. 그래서 12시간 앉아 있어도 1분 앉아 있는 것보다 못한 수행이 수두룩한 게 아니고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질 높은 수행을 이 화두 참구를 해야지 앉아서 흐리멍텅하게 이 시간만 때우는 수행이라면 그것은 허리에도 안 좋고요. 정신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행은 질 높은 아주 고질의 화두 참구를 하되 성철스님이 이야기했던 이 길을 걸어간다면 깨달음은 물론이거니와 깨닫지 못한다 해도 매 순간 우리에게는 불교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치유, 자기 치유 말입니다. 혹은 소원성취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 소원성취는 소원이 적으면 되는 겁니다. 네, 제일 가는 소원 성취는 소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소원이 없어요. 왜요? 나가 없으니까. 부처님의 소원은 이미 모두 완성되어 있다고요. 우리도 화두를 드는 한 소원하는 바가 점점 원하는 바가 점점 적어져서 이제 소원할 게 별로 없고 나머지는 이미 성취되어 있는 성공이라는 건 실패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소원하는 바가 없으니 실패하는 바가 없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성철 스님이 1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아니다의 수행 그리고 소위 미세번뇌를 무너뜨리는 수행 그리고 또 이제 견성과 견성에 대한 성철 스님의 끝없는 이제 공부 지상주의, 화두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올릴까 싶습니다. 우선 그래도 우리가 읽을 거니까요. 1-3을 한번 읽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입니다. 예. 1-3은 36페이지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옛 선지식이 말했다. 한 점의 백태가 눈에 끼면 1000개의 환영의 꽃이 허공에 어지럽고 하나의 망념이 마음에 일어나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생멸이 생겨난다. 백태가 사라지면 환영의 꽃이 사라지고 망념이 소멸하면 진성을 증득한다. 병이 나면 약을 끊어야 하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남게 된다. 신묘한 단약을 9번 재련하여 무쇠에 한 점 떨구면 황금이 되는 것처럼 지극한 이치의 한 말씀은 범부를 바꾸어 성인이 되게 한다. 미친 마음이 쉬지 않다가 쉬게 되면 바로 깨달음이다. 거울이 청정하듯 마음이 밝아지면 본래가 부처다. 네. 우선 이 이야기 중에 이제 백태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번뇌 얘기는 3세에 집중된다. 세 가지 미세한 번뇌, 우리가 알 수 없는 번뇌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집중된 번뇌를 비유하자면 눈에 낀 티끌이다. 눈에 낀 티끌. 여기에 백태가 하나 있으면 하늘에 천송이 꽃이 떨어진다고요. 눈에 하나의 티끌이 끼면 세상은 깨끗하기 짝이 없는데 세상은 이 눈에 백태가 낀 사람으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행 과정 중에서 백태는 무엇일까? 장애에는 좋지 않은 의미의 탐진치 장애도 있고요. 우리를 좋은 자리로 확인시켜주는 좋은 경계의 장애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탐진치가 장애가 되고 나중에는 좋은 일이 장애가 돼요. 좋은 일이다. 제일 우리를 뒤흔드는 장애가 뭘까요? 공부를 하다가 눈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 미래가 자꾸 보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선지식이야. 이제 말하면 뭐 내 앞에 와서 전부 다 무릎 꿇고 전부 내 말에 경청하니 나의 존재감이 얼마나 좋아요. 성공한 거지. 성공하지. 이제 그 순간 도는 천리말리 멀어지고 삿된 재능을 가진, 삿된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하나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하려고 저래 온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래 봤자 여러분, 우리 화두를 처음으로 들게 만드는 최초의 동기인 죽음은 우리를 용서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좋은 경계 역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길에 장애가 된다고요. 귀종 스님이라고 아주 철저한 수행과 그야말로 가차없는 경책으로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이제 한 수행자가 와서 묻습니다. 스님, 부처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친절한 사람이라는 건 부처란 말이지 너희 본성이고 우리의 바탕에 깔려있는 거울 같은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DNA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해주면 안 믿을걸?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부처야. 우리도 절에 다니면서 이 소리를 도대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안 믿지. 네가 부처야. 근데 이제 이 수행자는 그만큼의 고민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스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겁고 제가 이렇게 믿는데 왜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낸 부처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키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제 귀종 스님이 눈에 백태가 끼면 하늘에 천송이 꽃이 날리는 법이지 라고 말합니다. 완성의 일보 직전에 범부로 떨어진 거예요. 보세요. 이 공부는 나를 내려놓는 공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처라는 걸 찾아냈어요. 사실은 이게 부처잖아요. 그냥 이대로 부처잖아요. 이 부처를 찾아냈어. 찾아냈다는 말도 어폐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 스님은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키는가를 물었어요. 잘 지키려면 내가 있어야지. 내가 있어야 돼요. 또 지키는 대상인 부처가 있어야 돼.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돼. 이게 업입니다.
나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그 행위가 있으면 이게 중생살림이라고요. 그게 부처 일보 직전인데 부처하고 한 1cm나 2cm쯤 떨어진 자리에 갔다가 중생 자리에 뚝 떨어지는 일이 귀종 스님을 찾아간 수행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계 말입니다. 예? 좋은 경계는 참선을 하면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고 그럼 이제 돌아와서 공부 같이 하는 사람인데 나는 화두만 척 잡았다면 뭐 잠이고 뭐가 없어. 난 졸아본 적이 없어.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 자랑하는 순간 훌륭한 나가 형성돼서 예전엔 요만큼 부처에 가까이 갔었는데 이만큼 멀어진 거예요. 그 일이 그러면 더 공부를 해서 몸이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조차 잊어버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몸이 사라졌어. 우주법계 아무리 찾아도 나가 없어. 나 깨달은 거 아닌가? 하고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보이는 것이 내 마음 아닌 거 없고 이상 만사만물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둘 아닌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돼.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일어나요. 앉으면 뭐 그야말로 고요한 물결이라서 한 마음도 잡념의 파도가 요만큼도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도 거기에 머물러서 나는 이것을 성취했노라 하는 순간 중생자리로 떨어진다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성철 스님은 그거 잘 되겠네. 그런데 선방에 있을 때 말고 문 밖에 나가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 됩니다 하면 그러면 꿈을 꾸실 때는 됩니까? 예, 그것도 됩니다.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성철 스님이 물었던 사람 중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깊은 잠, 정말로 꿈조차 없어서 의식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의식이랑 육의식, 6째 의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없어도 우리 살지요? 우리라는 존재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나, 너, 선, 악을 구분하는 이 행위가 사라져도 나는 존재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잠재의식, 무의식이 작동한다고요. 그때가 깊은 잠입니다. 깊은 잠에도 그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생과 사가 둘로 나뉘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아니다 하고 깨워주는 것이 좋은 스승이고 선문정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점의 백태가 눈에 끼면 하늘에 천송이 꽃이 날린다. 우리에게 우리가 참선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수준이 별로지만 좋은 경계를 차곡차곡 맛볼 때 그 차곡차곡 맛보는 일이 눈에 낀 백태다. 그러므로 눈에 띈 백태를 빨리 화두의 물로 씻어내는 거죠. 이 먹고의 화두물로 씻어내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거듭거듭 새로운 지금의 틀을 깨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화두 공부의 요체다. 이 얘기를 이제 1-3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렇게 눈에 백태가 끼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무심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자기가 도달한 자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다. 중시하는 사람. 그런데 그 자기가 도달한 자리가 전체 지위로 보자면 참 보잘것없는 지위였다. 이 얘기를 거듭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학자들이 성철 스님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이 서 있는 본래 신분은 주민등록증은 도노돈수의 선사예요. 근데 도노돈수에서는 지위론을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철 스님은 십신에서부터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에 이르기까지 그 지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은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를 말하면서 온통 점수적 논리로 깨달음의 수행과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서울 가자면 남대문을 들어서는 것이 구경각인데 아직 부산역을 출발도 안 해놓고 깨달았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아직 대전역도 통과했는데 깨달았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지위론을 말했을까?
이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성철스님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두선, 간화선이 생긴 뒤에 우리가 찾아낸, 그러니까 불교가 찾아낸 굉장히 안전한 길, 이게 공부였어요. 그럼 그전에 공부 안 했느냐? 공부 안 해도 된다는 풍조가 있었다니까요. 아주 큰 풍조가 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말 이 좋은 길, 행복한 길을 이렇게 공부하면 도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의 법문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려니 당연히 부처라는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출발해서 나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 부산역도 있고 대전역도 있고 서울역도 있는 겁니다. 그럼 부산역을 십신초라고 하면 그러면 중간에는 십주가 될 것이고 또 저 궁극적으로는 십지 등각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성철 스님은 이렇게 이제 소위 지위론을 우리가 일초직입 열애지 한 번 뛰어넘어서 곧바로 열애의 지위에 들어간다는 이 표어를 모토로 하고 있는 선종에서 지위론을 거듭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이제 아주 독특한 설법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십지이든 등각이든 버려야지 그 지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부정을 전제로 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은 지위론 말했어요. 이건 학자들이 비판에 맞지 않는 바입니다. 그런데 성철스님이 지위론을 말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공부를 하도록 이끄는 과정에서 이 지위론은 아니다로 철저히 부정된다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지위론을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십지 등각도 아니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의 지위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해보고 싶습니다. 이걸 우리 42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42페이지 번역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명업상에 의한 읽어보시죠. 무명업상에 의한 생각의 동요가 생각 중에 가장 미세한 것이므로 미세한 생각이라 부른다. 이 업상이 모두 사라져서 영원히 남는 것이 없으므로 멀리 벗어난다고 말한다. 멀리 벗어나면 바로 불지에 있게 된다. 앞의 세 지위는 아직 마음의 근원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업상의 생성이 끝나지 않아 마음이 여전히 무상하다. 이제 이 지위에 이르면 무명이 영원히 소멸하여 한 마음의 근원에 귀환하여 다시는 일어나 동요하는 일이 없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되면 학음이 항상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나아갈 곳이 없으므로 이것을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자, 보시죠. 참선을 하는데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뭐죠?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참선을 하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부처의 세계를 보여줬어요. 아니다. 정말 물결과도 같은 고요한 자리가 나타나서 여기가 분명 깨달음의 자리로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뭐라고요? 아니다. 아니다 다음엔 뭐냐면 이목구입니다. 예? 아니다. 이렇게 거듭 아니다로 부정하고 나면 어디에 도달하겠습니까? 아니다에 도달합니다. 그 마지막 아니다가 무명조차 사라진 자리입니다. 예. 우리가 원래 이 지금 우리를 구성하는 이 소위 존재적 상황, 그러니까 우리의 이 우주 법계는 진여 그 자체이고요. 한 마음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나와 대상 이걸 모두 합쳐서 우리는 한 마음이라고 불러요. 혹은 진여라고 불러요. 이것을 무명이라는 구름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명에서 파생되는 3세 6추, 다시 3세 6추에서 파생되는 8만 4천 번뇌가
가득 진열을 요만큼도 눈치채지 못하게 가득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목고를 하는 순간 번뇌들이 맥을 못 추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유심작용들이 어차피 이목고 여러분 옴마니 밤매옴 해보세요. 옴마니 밤매옴. 이 순간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목고도 그렇습니다. 이미 막아놨으므로 부처도 아니고 당신의 불성도 아니고 신해가 그랬거든요. 육조 스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다. 앞도 없고 뒤도 없다. 너희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신해가 천재잖아요. 하택 신해라고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천재 스님이 있었어요. 천재 스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알겠습니다. 말해봐. 그것은 부처님의 근본이고 저 신회의 본성입니다. 멋지지요? 멋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다잖아요. 아니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는데 저 신의 불성입니다 했단 말입니다. 저 신의 맞아 답은요. 답은 맞지만 스님은 언어적 틀을 벗어나서 지금 언어적 틀은 이미 벌써 물이 타져 있는 거잖아요. 진리하고는 벌써 한 발짝 먼 겁니다. 언어적 물을 타지 말고 진짜를 보여달라. 그랬는데 진짜가 아니라 유사품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다는데 신의 본성이고 불성이라고 하니 너는 나중에 큰 스님이 돼서 절을 하나 짓고 법당을 운영하게 되면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세상의 이름을 떨치겠구나. 이걸 지혜종사라고 불러요. 예, 알다, 알지자, 이해할 해자, 이렇게 머리가 좋다 이 뜻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 그러니 신의 스님한테 신도가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지. 입만 열면 알아듣겠는데요? 성철 스님은 입만 열면 모르겠는데? 또 기껏해서 알만 하면 아니야 임마 라고 닫아버리니. 그래서 이제 근데 육조 스님도 닫고 마조도 닫고 백장도 닫고 다 닫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니다로 닫는 자리에서 우리의 유심이 박살이 나면서 소위 유심이라는 건 어차피 우리를 가두는 틀이거든요. 마음의 틀이라고요. 그 마음의 틀을 박살을 내면서 자유로운 자리로 끌고 가도록 이끌어준 선지식이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종을 볼 때 확인되는 지점이고 성철 스님도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이 구절에서 이제 처음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아니다로 실천하면 어디 도달하냐? 아니다에 도달합니다. 아니다에 도달해요. 근데 그 아니다가 철저하면 그 아니다가 마지막으로 부정되거든요. 그럼 뭐가 있냐면 제가 충청도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 예, 아니다가 정말 마지막 종점에 이르면 기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가 정말 고적하고 삭막한 공부가 아니라 윤기가 반질반질 도는 공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가.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기다. 그렇다로 바뀌는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우리가 가리켜서 이제 쌍차 쌍조가 함께 일어나는 중도의 자리, 견성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이 성철 스님은 지속적으로 설법을 하고 계시다. 이것이 이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업상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어요. 업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것이다. 입이 활동하면 구업이 되고 몸이 활동하면 신업이 되고 뜻이 활동하면 의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목구입니다. 이목구 앞에서는 움직일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이 오온 덩어리를 끌고 가는 게 뭔고 성철 스님 제시한 바에 하면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는데 그러면 이 오온 덩어리를 뭐가 끌고 다니지?
이걸 뭐가 끌고 다니지? 그러면 궁금한 겁니다. 정말로 궁금한 거예요. 그 궁금함을 탐구에 들어가면 우리는 금방 산매에 이를 수도 있고 지혜로운 눈을 뜨는 여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인용문을 내놓으셨다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앞의 세 지위라고 했는데 이 지위는 여러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당장 아까 십신, 십행, 십주, 십회양 그리고 신주 행양지니까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의 52의 등갑까지 더해서 이 51위의 이 지위도 있고요. 있고 또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름만 깨달음. 예. 그 다음에 유사한 깨달음. 그리고 부분적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이렇게 이제 명자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렇게 나눴는데 성찰스님은 한결같이 그 앞의 세위 이름만 깨달음, 비슷한 깨달음, 부분적 깨달음은 궁극의 자리가 아니므로 내려놔야 된다는 이런 논설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는 책에 보면 대주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바라밀의 핵심은 보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에 있죠.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주 스님 그래요. 그러면 왜 보시에 있느냐? 내 것을 내놓는 거잖아요. 내 것을 내놓고 다 내 지위도 내놓고 내 이름도 내놓고 다 내려놓다면 내가 착하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선하다고 악하다고 나누는 것도 내려놓고 남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아름답고 추하다는 생각도 보시하고 그러면 이게 바로 부처님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실천하면 부처가 되는 게 육바라밀의 약속이잖아요. 성찰은 거꾸로 말합니다. 깨달아야 육바라밀이 된다. 예, 깨달아야 육바라밀이 돼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잖아요. 머무는 바 없이 우리가 마음을 내면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찰스님은 깨달아야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요? 성찰스님 우리를 기죽이려고 설법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보시는 미완성이라는 것을, 예? 깨달아야 완성되는 그 보시가 여기 있으므로 당신이 지금 실천하는 보시하면 또 뿌듯하거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 보시하는 지금 그 행위가 이 자리에 도달해서 나와 이 자리까지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보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보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지위가 결국은 질적으로는 깨달음과 같은 내용을 갖습니다. 우리의 실천적으로 진짜 내가 그런지가 좀 도가 약해서 그렇지 내용은 차이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도가 1이라도 빠지면 진짜가 아니다 하는 것이 성찰스님의 말씀이고, 그렇다면 십지 등각에 이르러서도 또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이 주장이야말로 이제 성철스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거듭 말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면 우리가 이제 50분 정도 얘기를 했군요. 여러분 수행이라는 것, 저도 수행하고 여러분도 수행하고 우리가 이제 도반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스님들에게 우리가 수행을 하도록 하고 당신은 왜 못 깨달았느냐 하고 따지는 입장으로 우리가 불교를 대해 왔다고요. 심지어 저 스님은 좀 많이 깨달았고 저 스님은 좀 적게 깨달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스님 평론가가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공부법,
이거 우리를 위해서 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부처님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아자타 샤투르이 아사세 왕을 위해서 나의 불법은 존재한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중생을 위해 존재하지 부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법이라는 것도 미혹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우리보다 똑똑한 스님들 위해 존재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승의 이 깨달은 법은 미혹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구름을 한 장이라도 더 벗겨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효과는 실천하는 순간 나타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부는 스스로의 과제로 삼아져서 공부해야지 참 이 공부를 하시면서 참 다시 읽어봐도 성철 스님은 참 훌륭하시네로 도달한다면 굉장히 좀 곤란한 겁니다. 성철 스님은 참 그럼 부처님은 더 굉장하신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대로 이미 부처임을 확인하고 까먹을 때마다 거듭 이먹고를 들어서 그 본래 밝은 거울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현실적 삶이 윤택해지고 진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이제 이중의 결과를 겪을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로 세게 말하는 성철 스님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절에 가서 복도 받고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절에 가서 복도 받고 그 복 받은 얘기를 한 1분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생모가 마야분이시잖아요. 그 이제 이모가 이제 왕비로 다시 들어와서 부처님을 키우는데 그 이모에게서 소생이 납니다. 이름이 난타예요. 엄청 잘생겼어요. 부처님 집안은 다 잘생겼어. 그 아난도 그렇게 잘생겼잖아요. 근데 난타인데 결혼을 했는데 순탈이라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보니까 쟤는 불교를 공부해야 될 사람이라서 가서 이제 그야말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출가의 마음을 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슬슬 따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숲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부처님이 너 잘 왔다 하는 순간 머리가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믿으셔야죠. 머리가 저절로 떨어져 이 삭발이 저절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의 그룹에 꼈는데 부인이 보고 싶어 죽겠는 겁니다.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번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하면 부처님이 산길로 도망가면 산길로 나오고 돌아오고 어디 탁발 갔다가 이 청소만 해라 하고서 그럼 청소하고 도망가야지 하고 청소 다 해놓으면 도로 어질러지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도 공부하다가 안 되면 참선하면서 땅바닥에다 자기 부인의 얼굴을 자꾸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좋은 배우자. 1번 복이거든. 그러니까 참 네가 그렇게 부인이 그립다면 나랑 여행 좀 가자. 히말라야 산으로 가서 정말 누추하게 눈까지 멀은 원숭이 하나를 보여줍니다. 네 부인이 이만큼 이쁘냐?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무슨 모욕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은 나랑 또 다른 데를 가보자. 하고서 이제 천상에를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무수한 천상의 선녀들이 그야말로 왕궁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부처님 묻습니다. 네 부인이 이만큼 이쁘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한번 가보라고. 가니까 이제 궁궐을 그렇게 꾸미는데 왕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 왕자에 앉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그 천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지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동생으로 난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해서 수행이 끝나면 이 자리에 앉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빨리 갑시다. 수행하게. 빨리 가서 수행합시다. 어마어마하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한하고 10대 제자들이 보니까 가짜는 거야. 천상의 예쁜 궁녀들을 거느리는 그런 황제를 하고 싶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사형들은 나를 상대를 해주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또 가보자 하고 지옥을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명우 교수님 지옥도처럼 별 지옥이 다 있는데 한 곳에는 물이 펄펄펄 끓고 있는데 솥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솥은 뭡니까? 다른 데는 다 톱으로 쓸고 칼로 찌르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이럴까? 저 지상에 부처님 동생인 난타가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복 다 쓰면 떨어질 거잖아요. 하늘복 다 쓰면 떨어지는 난타를 받을 가마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교에 갖고 있는 이런저런 생각들, 그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를 살찌는 방식이라면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갈 곳은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나를 살찌는 공부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공부이고 난타 역시 그 꼴을 보고 나니 덧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17일 만에 깨달았다는 먼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 자세가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지 하는 마음 자세라면 참 늦어집니다. 그저 오로지 맡겨놓고 이미 나를 공기처럼 둘러싸고 있는, 공기보다 더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 진리에 맡겨놓고 오로지 가끔 잊어버릴 때마다 요 육체와 마음에 속아서 가끔 소풍 갈 때마다 얘 멱살만 잡아둬 놓고 이먹고 라는 밝은 자리로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하게 돼 있다고요. 그 공부를 성철 스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비유와 인용문을 갖고 말씀하고 계시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